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7월 20일 음력 5월 금음. 이 시간은 7월 셋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착함이 중요하니 순종하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착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지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직 착함을 바라십니다. 능력은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여 하느님께 순종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은 베풀어 주십니다. 하느님은 유대덕대의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덕스럽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덕스러워지고 지혜로워지고 능력 있어지려면 하느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순종하면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덕을 얻을 수 없고 지혜를 얻을 수 없고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덕과 지혜와 힘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일 우리들 스스로 덕과 지혜와 힘을 가지겠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덕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품의 한계에 걸리기 때문이죠. 내가 덕스러워서 그만큼 상대를 용납해야 하는데 상대의 악함을 용납해야 하는데 내 성품의 한계에 걸리게 되면 상대의 악함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가 나를 향해 악하게 나올 때 내가 그 악함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같이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게 되죠. 상대의 악함을 받아서 나도 악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어리석은 인간은 내가 악함을 무찌른다고 합니다. 악함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죠. 악함에 물든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악하게 나왔을 때 내가 상대보다 더 악해서 상대를 무찌르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상대의 악함에 물든 것이죠. 상대는 나에게 작은 악함으로 다가왔는데 나는 더 큰 악함을 부렸다. 내가 가진 성품을 악으로 물들여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처럼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래서 너는 순종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니. 우리가 악을 대하게 되면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서 무찔러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그것은 하느님의 몫입니다.
선복악화. 선악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복과 재앙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함으로 달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과 재앙을 우리가 이루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복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상대의 재앙도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착한 자는 내가 복을 주고 악한 자는 내가 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은 하느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 하느님의 권능을 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망령됨이 얼마나 극심하면 자기 스스로 하느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대편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순진하기만 하면, 깨끗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비추어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느님처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가 하느님은 아니죠. 하느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태양의 빛을 달이 받아서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환하게 비추어 내게 되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순진하지 않다면,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비추어내지 못하지요. 그래서 흐려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데 가린 것이 있으면 그 온전한 빛을 받아서 비추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하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내 마음을 덕스럽게 쓰게 되고 내 기운을 지혜롭게 쓰게 되고 내 몸을 유능하게 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결코 덕스러워지지 못합니다. 나의 기운도 지혜롭게 쓰지 못하죠. 나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나의 행위도 유능해지지 못합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행하게 되죠. 그래서 홍암대종사를 통해서 주신 수도의 기준 밀계의 말씀에 순알도라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진하고 한결같은 정성을 들여라. 이러할 성이라 한결같은 것을 정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순진하고 착하며 또 한결같으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온전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 도직정, 도는 고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따질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고요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고 하느님께 순종하면 하느님께서 변화무쌍하게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판단하여 그때그때 계산하고 따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순진하고 착하여 하느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지혜롭고 유능한 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부모 안 낳는다고 해서 덕스러운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기르며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 자녀의 응석을 받아준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사랑스럽게 보지만 때로는 사랑스럽게, 때로는 엄격하게 대하여 그 자녀를 바르게 길러야지 자유로운 부모죠.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그 자녀에게 자유로운 사랑을 줄 수가 없죠. 언제 엄격하게 하고 언제 자유롭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지요.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하느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때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고, 또 엄격하여 바르게 가르칠 때 엄격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산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께 순진하여 하느님께 구하였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로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덕을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승이 되어도 그렇고, 또 윗사람이 되어 지도자가 되는 임금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든 그 일을 맡아서 행하며 그 덕과 지혜와 힘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진하고 착하여 하느님께 순종할 때 하느님께서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일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사면신고 진리운에서는 인전지라 사람은 온전히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신사기 조화기를 보면 사람을 순진하고 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성명정을 온전히 하는 길은 하느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느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는 전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할 수 있죠.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고 우리의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고 우리의 정기로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대신기 하느님의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발근이가 행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하려면, 순진하고 착하려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합니다. 느낌을 그쳐서 내 마음대로 하는 마음의 망령됨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해서 내 기분대로 행하는 것을 가라앉혀서 하느님께 순종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내 몸이 망령되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하느님께 순진하고 착하도록, 하느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행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일의 화행을 하게 되죠. 일의 화행이 하느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일의로 변화된다. 일의는 하느님의 뜻이죠. 한 뜻. 그 한 뜻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망령됨이죠.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밝은 이는 그 이치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이치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힘을 온전히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전지라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한다. 우리가 오늘날 이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고 물질을 쓸 수 있는 힘은 자연의 이치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과학은 멈추는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들어있는 이치를 밝히고 그 이치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풍요하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려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삶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밝히고 그 이치를 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물질의 풍요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이 발달해서 정신의 풍요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은 발달해서 물질의 풍요함은 얻었는데 정신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정신의 빈곤함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물질로 범죄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지구의 환경은 황폐해지고 우리 인간들은 서로가 욕심내어 다툼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죠. 물질이 풍요해서 풍요한 세상이 되었지만 결국 사람이 그 풍요 속에서 빈곤함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정신의 빈곤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물질이 발달한 것처럼 정신도 그 이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 바른 이치를 찾아서 그 이치대로 행하게 되면 똑같이 풍요함을 얻게 되죠. 물질 속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이치를 찾아서 행하는 것을 물질적 과학이라고 하고, 그 정신 속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이치를 찾아서 행하는 것을 정신의 과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삶의 신고를 받들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정신의 과학을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이번 주 말씀,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치에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사용하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수십 톤의 물건을 번쩍 들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온몸의 뼈가 부스러지겠죠. 그렇지만 자연의 이치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수십 톤의 물건을 들 수 있죠. 얼마든지 크고 거대한 것을 메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자연 만물의 이치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죠. 그것은 물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이치를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 정신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이치를 이용해도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치를 이용하지 않으면 마치 전혀 기구를 쓰지 못하고 그냥 몸으로만 때워서 살아가는 원시적인 삶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치를 헤아리고 오직 하느님께 순종하여 하느님의 이치에 따라서 행함으로써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원시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려면 하느님의 이치를 그 정신 안에서 찾아내어서 그 이치를 따라서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신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게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일단 멈추고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려고 해야 되죠. 무거운 바위를 들려고 하는데 가서 내 몸으로 들려고 하지 말고 기중기를 가져와서 그 기중기로 들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느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삶 속의 많은 부분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개선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